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보냈습니까? 어둠이 내린 이 시각, 이 방송을 멀리는 미국 쪽에서도 남미 쪽에서도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도 말씀을 듣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듣고 깨달아서 주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대와 같은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어서 불신자와 동일하게 이 세상 살아가지만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법 아래 매어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살게 하셨사오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감사의 삶이 계속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가물어서 하나님 고통을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를 만난 지역도 있습니다. 비가 안 와서 식수조차 모자라는 지역에는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범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이 나라의 정치인들 위에 임하여져서 공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시고 듣는 것 이상으로 깊이 있게 깨닫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는 육신의 질병이 말씀을 받을 때에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축복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눌린 자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구독자 92명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로 32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32절 예레미야 2장 32절로 37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음을 인하여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아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기이하고 묘하여서 인간의 지혜 지식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 말씀을 죽었다 깨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유무식에 상관이 없이 말씀은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육신적으로는 자유가 없으나 그러나 심령에 낙원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육신의 먹이만 생각하고 영의 자유와 영이 사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를 않았다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멍에를 벗고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것이 사실은 쓸쓸한 광야의 생활이요 흑암에 사는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메워주신 멍에를 메고 영의 자유를 누리며 참된 생명의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7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강해해 갑니다. 32절에 보면은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계수할 수가 없거늘 그랬어요. 처녀가
폐물, 그 뭐예요? 장식품, 보석들 그렇잖아요. 귀걸이도 하고 뭐 진주로도 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박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장식, 목걸이도 그렇고. 처녀 시절의 그 폐물, 그것을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신부가 시집갈 때 입는 고운 옷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잊지 않아요. 그러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딸 되는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성도는 하나님을 잊었다. 그 날수가 오래되어서 셀 수조차 없다 그 말이에요. 처녀에게 폐물이 귀하고 신부에게 고운 옷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좋고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성도의 생명이요, 보물이요, 영광이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생명되고 보화되고 영광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몽땅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멍에를 벗고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것이 쓸쓸한 광야의 생활이요, 어두운 흑암에서의 삶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몽땅 다 잊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가끔씩 말씀을 드리죠.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공예배 출석하는 것을 일호로 삼으라 한 것은 왜 했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교역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의 양식을 삼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 365일 52주 그 중에도 도적질을 한다 그 말이에요. 도적질을 해요. 네? 주일날이 내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도적질을 한다고. 365일 52주 한 주 빠지면 내 평생에 못 찾아먹는 시간이요. 그리고 먹고 살자면은 일해야 되죠. 직장 생활도 하고 장사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많죠. 사업도 하고. 그것은 2호로 삼으라 그 말이야. 우선은 하나님이에요. 응? 신부에게 고운 옷 보석이 중요한 것처럼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간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머리를 하늘로 세우고 걸어 다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영광을, 그 지은 일을 잊어버린 것은 몽땅 다 잊어버린 것이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33절에서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까지 가르쳤으며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의 호의와 도움을 얻어보려고 인간의 수단을 써서 교제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이것은 세상과 벗대는 것과 똑같아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고 야고보 4장 4절에 말씀을 했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의 수단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이방 국가들도 그 행위를 본받게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 사상으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이방의 국가들도 그 행위를 본받게 됐다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가 타락하고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니까 나라도 이 꼬라지가 돼서 망하여 간다 그 말입니다. 보여집니까? 성경을 놓고 오늘날 한국 정치의 실정을 살펴보셔요. 이거는 가슴을 치고 담복할 일이야. 이렇게 망에 빠지는데도 국민들이 몰라. 응? 돈 몇 푼 주는데 그것도 당신들 아들, 손자, 손녀들이 다 갚을 빚이야, 빚. 안 받자니 남은 돈 어떤 놈이 도둑질 할 것 같고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서도 마음 아픈 돈이 그 돈이라 그 말이야. 예? 속지 마세요. 한국 기독교가 타락을 하니까 나라도 타락을 했어. 똑같이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줬잖아요.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다. 이게 뭐예요? 믿는 성도가 타락이 되면 그 부근에 있는 불신자들이 더욱더 악해진다 그 말이야. 한국이 얼마나 지금 정치권이 악해졌어요? 정치권이 악해지니까 법조계도 타락을 했어. 온갖 병들었다 그 말이야. 빛이 없어지면, 태양이 없어지면 캄캄하죠. 여러분들 방에 있는 전기불을 스위치 딱 눌러버리면 꺼져버리면 뭐가 와요? 예? 어두움이 온다 그 말이야. 이것은 빛이 없어지면 어두움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다 그 말이야. 탄광 깊은 굴 속에서 이마에 달고 있는 안전등 스위치 딱 꺼버리면 이런 지상에는 나오면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캄캄해. 끄는 즉시 캄캄하게 온다 그 말이야. 걸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빛이 없어지면 어두움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과 같다. 또 회개한 자가 예수님을 심중에 모시지 못하면 성경에 보면 7막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똑바로 믿어요. 똑바로 안 믿으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뭐가 들어와요? 7막이 들어오면 다시는 그만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찾아보면 있어요. 교회에서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면
그 타락된 그 모습들이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나가요. 교회가 타락되면 세상은 몇 배 더 타락되고, 예? 교회에서 당파를 만들어 싸우면 세상은 더욱 당파 싸움을 하고, 교회가 혼란하면 세상은 그 몇 배 더 혼란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현실이 한국 사회에 그대로 오늘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한국이 적용을 받아서 똑같이 돼가고 있다 그 말이야. 예? 큰 교회 목사들 정신 좀 차려라. 응? 큰 교회 들어오는 헌금이 당신들 거냐 그 말이야. 그것 가지고 온갖 장난 다 치고 말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앞에 왔어. 지금 나라 꼴 되는 거 보라고.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나라가 더 타락해. 더 악해져. 교회 폐쇄법까지 만들려고. 아이고 참. (34절)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여기 죄 없는 가난한 자는 바로 믿는 성도를 가르쳤어요. 참 성도는 어때요? 심령이 가난하여 말씀을 순종하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 전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러한 참 성도를 타락된 신자가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 죽인 죄가 옷단에 피가 묻은 것처럼 감출 수 없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담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그래. 이 무슨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 죽은 것을 도적질 하려고 담구멍을 뚫다가 죽임 당한 것과 같이 자기 죄값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정부를 향해서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비판을 하면, 예? 어떤 프레임을 씌우든지 그 입을 막으려고 프레임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게 타락된 모습들이야. 어디서 나왔느냐? 종교에서 나와서. 종교에서. 죄를 책망할 때에 달게 받고 회개하였더라면 살 길이 열렸을 터인데, 도리어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대적하여 죽였으니 그 죄를 감출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세상도 똑같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본댁에 가던 세상은 그대로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콧구멍을 탁 틀어막아 버리면 5분도 안 돼 죽는 놈을 뭘 살지도 못하는 거를,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제잘난 척하는 것이 세상이요 맹종된 신앙을 가진 인간들이라 그 말입니다.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그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면서도 나는 무죄하다. 진짜 무자비한 인간들이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결박을 끊으며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기들이 무죄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사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어.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다 죄 아래 매여 있다. 응?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죄 없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자고 인간은 피조물 뿐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과 순종함에 부족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되 100% 순종하지 못하면 법에는 이게 어때요? 죄라 그 말이에요. 또 단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심령을 기울여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으면 이것도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어두워진 증거이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날고 기도 안 돼. 36절 37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자고 부지런히 돌아다니. 그러나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 남쪽 이스라엘 유다,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오히려 선지자를 죽여요. 그리고 끝까지 우상을 쫓아가니까 10지파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다 붙들어 갔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안 붙들려 가려고 포로로 안 가려고 하다 보면 다 죽었어요. 포로로 붙잡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그래. 성경 보다 보니까. 그런데 그 후에
두 지파 남쪽 유다, 남쪽 이스라엘, 그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니까 아수르를 집어삼킨 바벨론 나라가 와서 남쪽 유다도 다 포로로 잡아갔더라. 그들의 포로 기간은 70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북에 신사참배 가결이 되고 해방된 지 80년이 되었는데도 통일이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이때 그 죄악된 것을 가결시킨 그 문제를 한국 기독교계가 전체 한국 기독교계에 통보를 하고 회개의 운동을 진작에 일으켰으면 남북 통일은 저절로 돼서 하나님이 열어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에 고레스 왕 원년에 그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간 성전의 금은 기명까지 다 채워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 말이에요. 한국이 통일되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 신사참배 가결된 후에 흑암의 땅이 어디냐? 이북 땅이에요. 흑암이 왔어. 정신 차리고 우리들이 이제 하나하나 한국 기독교계가 정리를 해가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 우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의지하며 의뢰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제해 버리겠다고 이사야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세 번째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의지하려는 것을 다 심판하여 제거함으로 형통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2호로 삼으렵니까?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그것도 주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1호로 삼으려고 합니까? 그것을 1호로 삼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면 공예배 시간에 빠지면 안 돼요. 공예배 시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하나님 앞에 그것도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TV를 켜놓고 예배를 드린다, 웃기지 말아요. 방바닥에 벌럭 자빠져 가지고 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는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되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자가 되십시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이 말씀을 중심한 삶을 살아가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화되어가는, 그래서 내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며 전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이사야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현실의 우리의 삶을 보고 현실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질 때에 냉랭하고 싸늘한 심령이 변하여 뜨거운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기에 게으르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무궁무진한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지만은 제가 부족해서 작은 한 귀퉁이도 드러내지 못함을 여러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본문을 다시 읽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알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